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젠 나 죄우신 믿으며 걱정 근심 어딘들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나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을 주시오. 그가 이 땅에 오시리로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어떻게 호산나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지만 그 호산나의 외침이 며칠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라는 그런 외침을 바뀌죠. 그렇지만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이 외침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 호산나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군중들은 주님을 외치면서 그저 그가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고 호산나 외치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 같은 거 우리지만 죄인의 그 죄만은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귀한 제자로 살아가며 나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직도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육신에는 우리의 삶에는 죄의 습성에 남아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진정한 호산나로 오시는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외치오니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고 또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믿기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 속에 또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씀 속에 또한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인도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미얀마의 선교사님들과 브라질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그 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그 땅에 참 자유가 참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저 그들을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계속 주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튼튼한 후원 선교사로 서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만을 알고 이름만을 알 뿐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으니 주님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성찬과 모든 순서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bet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며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사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 앞에 두고 종료 나무의 그 잎을 꺾어서 그 예수님의 길 앞에 둠으로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선 장군들이 전쟁을 승리하고 들어올 때 엄청 큰 퍼레이드를 하죠. 그러면서 멋진 말을 타고 큰 빵빠레도 울리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왕들의 모습들이 아닌 어떤 무슨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구약 성서에서 예비된 9장 9절의 말씀에 그것들을 성취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풀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 성경이 이제 옛날 거니까 이제 율법이고 해서 읽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이 담겨져 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 신약, 66권 모두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유명한 사이트 중에 신천지가 있죠. 다른 사이트나 음모론자들은 성서에서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서를 이제 숫자로 바꾸기도 하고 코드를 시켜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날짜들을 알아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잠언이나 그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을 비밀을 담고 있거나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A프를 받는 방법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교회고 한국감리교이면서도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죠. 우리 군대 가면 이제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그다음 기독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개신교라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신교는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이제 가톨릭의 그런 면죄부를 파는 그런 간습을 대해서 비성성적이다. 구원을 받는데 왜 돈을 받고 구원을 주냐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그게 오직 성서라는 말인데 루터는 왜 성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그 성서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서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한 그 삶의 고백과 결단들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허투루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서라는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 비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직접 만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육성으로 듣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복음으로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장 큰 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져온 말씀인데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해주셔서 save us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이제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이제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표현 안에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로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땠을까요?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 압제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자유와 해방을 줄 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큰 군대를 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맞았던 그 기대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을까요? 오히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중에는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갈람산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서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환영을 받고 계셨는데 이미 앞으로 있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호산나로 맞이하는 이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마냥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를 이렇게 밝히게 정말 기쁨으로 나를 맞이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시 나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 그런 마음들을,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신앙의 성장을 조금씩 느끼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말씀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인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갈릴리 지방이 북쪽에 있고 밑에 예루살렘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미처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아직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팬데믹 상황이나 어려운 이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그에 대한 물어보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대답을 해야겠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어떤 분인지를 잘 대변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잘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실수하고 오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각과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를 항상 자기를 뒤돌아보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서 한 걸음씩 가까워져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승리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이제 앞에 두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전쟁에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좀 괘씸해서 전쟁을 지게 만들고 그 법궤를 블레셋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 초반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는 법궤를 모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법궤를 모셔놓고 이 법궤가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땅은 절대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침범받지 않을 거라고 라는 그런 환상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단단한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가 오히려 사회의 정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모스서에서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면 그 편견들을 부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을 예배하는 그 곳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종교개혁 얘기했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예수님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들을 증명하는 잘못된 성서와 반대되는 것들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산나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호산나의 이 표현이 우리의 진실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예수님을 잘 모르고 했던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에서 표현대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라 외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성경에 말하는 그 모습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희생과 고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편견과 오해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는데요. 찬송가 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주심으로 성만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숙지에 가져가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간이 나옵니다. 주도 몸이고 달려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당연한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이르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산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신 채로 저희가 풍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283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5절을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버리사 이내 몸을 빈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을 선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의 복을 받은 우리가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며 바로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헌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모든 세상의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정례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월 형제님 대표기도, 손영지 자매 성경 공독 순서입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이성훈 집사님, 소피규 총수님, 무목장 원사님, 무목장 원사님 어머니,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를 위해서 또 지금 시험을 이제 일주일 동안 치러가지고 지금 지쳐서 쓰러진 형제들도 있고요. 오늘도 그렇게 시험을 보고도 오늘도 일하러 실험실에 간 자매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또 그 와중에도 이렇게 또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사랑의 박수들을 보내주고 충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욱 교사님은 오늘 못 나오신 이유가 그 코로나이신 것 같아서 기침을 자꾸 하셔서 그냥 본인이 기침을 자꾸 하시니까 나 코로나가 아닐까 하고 이제 검사를 받으셨대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서 못 오시겠다고 어저께 저녁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메일로 코로나 음성이라고 확인 답이 왔다고. 근데 역시 컨디션이 아직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 또 못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며칠 더 쉬시고 기침이 좀 잦아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도 있고 부활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몸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뵙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용기 내서 또 건강해지셔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뭐 미얀마 소식은 날이면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안다는 소식만이 들리고 있어요. 뭐 9살 여자 아이도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소식이니까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그 군부와 그들의 동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미움, 자기들의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땅에 참 자유가 올 수 있도록 참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더운 계절로 접어들어요. 인도 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더운 시간들이 계속될 텐데 뭐 매일매일 40도가 넘는 그런 여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윤석열 선교사님이 더위에 약하신 분인데 거기에 또 동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잘 견디시고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서성영 선교사님 지난주에 와서 맛있는 커피도 전해주시고 또 브라질 사역한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또 주사도 또 맞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주사 또 맞으시는 동안에 잘 견디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브라질 아이들이 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청년부 모임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사순절 묵상집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 남은 묵상을 잘 나누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한 종료주일의 오늘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발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다음 주일에 맞이하게 되죠. 이번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를 7시 반에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제자교회가 이제 12년째 되는 해를 맞게 되었는데 부활주일 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부활주일 헌금은 항상 미얀마를 위해서 드리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헌금 그날 나온 헌금들을 다 미얀마로 보내게 되는데 그 선교부장님께서 이제 지정부장님하고 이성 집사님하고 잘 그날 협력하셔서 그날 나온 것을 이삼열 목사님의 그 제일 계좌나 뭐 그렇게 제일 계좌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드리면은 미얀마에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땅에 굉장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한마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나와서 파송의 말씀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기대가 아닌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놀라운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멀리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편견으로 편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참으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제자교회의 머리 숙인 형제 자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